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나요? 눈을 뜬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오늘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 혹은 다시 눈을 감고 싶다는 무거운 피로감부터 찾아오시나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봐요. 알람만 끄고 다시 눕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침은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잠에서 깨어나는 찰나를 하루 중 가장 귀하고 청정한 시간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마음은 아직 번뇌가 일어나지 않은 가장 고요하고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작은 공간에서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인가요? 법문을 듣고 나면 괜찮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금방 예전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삶은 기도만으로 순식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복잡하고 몸은 지치고 어떤 날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여 머무름 없는 청정한 마음에서 참된 마음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삼천세계를 움직인다 하여 일념 삼천을 설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침입니다. 몸이 꿈결을 벗어나고 세상이 잠잠하며 마음이 가장 고요한 순간, 바로 그때 어떤 마음을 올리느냐가 그날의 인연과 사건과 흐름을 고요하게 이끌어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짧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위해 제가 작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길지 않지만 그 울림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출근길에 붐비는 지하철에서도 가족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려는 순간마다 아침에 올렸던 그 마음이 조용히 나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태도가 결국 인연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축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숨을 쉬는 것,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칠 때 저는 늘 이렇게 마음을 내봅니다. 부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더 많은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인지. 아침은 그 모든 감사가 시작되는 자리이며, 기도는 그 감사를 불꽃처럼 다시 밝히는 순간입니다. 그 작은 기도가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 마음이 결국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아름답게 바꾸어 갑니다. 아침의 짧은 기도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변화는 거창한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늘 보던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이며 늘 듣던 말이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고
늘 힘들었던 상황이 예전만큼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마치 새벽이 어둠을 밀어내듯 천천히 스며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정도일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올리고 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느낌이 조금 더 깊고 여유로워지고, 출근길에 듣던 소음이 이상하게도 전보다 덜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예전엔 보지 못했던 작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마음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반응의 속도입니다. 과거라면 1초 만에 올라왔을 불만, 분노, 짜증이 기도를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3초, 5초, 10초 조금씩 늦게 올라옵니다. 그 몇 초의 틈이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립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 그것이 기도 수행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실 때 먼저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광대무의심이라 하여 넓고 막힘없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의 고통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기도에 반드시 한 구절을 더 넣습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예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바꿉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을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존재로 보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밀치는 사람도, 무뚝뚝하게 말하는 동료도, 가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가족도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떠올릴 대상이 됩니다.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전에는 왜 저래? 아, 또 시작이네.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도 오늘 힘든 무언가가 있겠지. 저분도 부처님께 행복을 빌어야 하는 한 존재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의 마음 전환이 관계를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업식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눈앞에 보이는 모든 모습은 그저 허망한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성격, 말투, 태도 또한 그 사람의 업과 인연이 만들어낸 수많은 그림자의 집합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에게 행복을 빌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업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이 기도는 내 마음을 위해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타인을 위한 보시가 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하나는 돈 없이도, 가진 것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비행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마음을 내기 시작하면 현실의 관계가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게 되고, 나에게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오해로 멀어졌던 사람이 작은 계기로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내가 바뀌었을 뿐인데 상대가 먼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사실 상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고통을 이해할 만큼 마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 넓어진 마음이 관계를 어루만지고 미세한 온도를 변화시키고, 그 온도가 결국 상대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조용하고 깊은 방식으로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 전체의 결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아침 기도에서 감사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올린 사람은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해야 할 이유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 뜻밖의 친절, 작은 웃음소리, 따뜻한 말 한마디, 심지어는 힘든 상황에서도 아, 이건 나에게 배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족,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늘 부족하고 늘 불행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일도 큰 기쁨이 되고 평범한 하루도 선물이 됩니다. 아침의 기도는 이 감사를 피워내는 첫 불씨입니다. 그 불씨가 따뜻하게 살아있을 때 그날 하루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의 여러 장면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로, 조금 더 따뜻한 표정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도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루의 모양을 바꾸고 그 하루가 결국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내가 하루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풍경 속에서 말없이 나를 돕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보이고 작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속에서 배움을 찾게 됩니다. 기도는 삶을 갑자기 바꾸진 않지만 삶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놓쳤을 때 과거의 나는 짜증부터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하루 시작부터 꼬였네. 하지만 아침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 어떤 날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고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버스를 놓친 것이 오히려 잠시 숨을 고르게 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상대가 무시하는 말투였는데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싶어져서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변화는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기도로 단련된 마음의 힘이며 그 마음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일체유심조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이 마음의 방향을 정조준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바른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현실은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식탁에서 가족이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예전엔 상처가 됐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도 오늘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겠지. 그러면 말투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면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저절로 풀립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기도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내기 시작한 뒤로 남편과의 말다툼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편을 볼 때 상대가 아니라 행복을 빌어야 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가 바뀌면 관계는 그렇게 쉽고도 깊게 달라집니다.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계도 그만큼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기도의 힘은 조용히 작동합니다. 회의 중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할 때 과거에는 그 말투 자체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은 불안과 조급함이 보입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대화의 결과도 바뀝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동료가 갑자기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마음을 고요하게 다듬고 타인을 향한 행복을 기도하다 보니 그 여유가 표정에 묻혀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향한 곳으로 행운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행운을 끄는 것이 아니라 행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변하면 세상도 자연스럽게 나를 향해 변화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점은 어떤 직접적인 보답보다 내 안의 부드러움이 먼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움이 상대를 향한 자비로 이어지고 그 자비가 업식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아픈 가족이 조금씩 회복하고 일이 막혀 있던 부분이 풀리고 늘 결핍처럼 느껴지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아침에 작은 기도를 마치고 잠시 손을 가슴에 얹어 부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내기만 해도 감사의 진동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 진동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워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이 피어납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1000개의 세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내는 감사는 그 1000세계를 따뜻하게 비추는 첫 번째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켜진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기적이 아니라 이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행운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기도의 힘이자 마음의 힘이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평범한 하루 속 당신의 수만 번, 생각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쳤다면 기도를 시작한 뒤의 마음은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됩니다. 그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이 날카롭게 들리면 곧바로 상처받고 상대의 의도를 해석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오늘 마음이 무거웠겠지. 혹시 속으로 걱정이 많은 걸까? 이런 생각이 스쳤을 때 그 말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져오는 마음의 두께입니다. 기도는 얇고 연약한 마음을 깊고 넓은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화엄경에서 광대심이라 하셨습니다. 넓은 마음은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큰 강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넓어짐은 곧 자비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내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마주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더 이상 타인이라는 거리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불친절하게 굴어도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 여유가 생기고 누군가 다정하게 말하면 그 친절이 깊이 와닿습니다. 기도는 타인을 위한 마음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향한 자비는 결국 내 마음에 품은 분노, 원망, 두려움의 도끼를 조용히 해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은 자비 앞에서 녹고 원망은 이해 앞에서 사라지고
두려움은 감사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재범무상이라 하여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변화를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한 분은 이런 체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말을 섞지 않던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억지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기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기적처럼요. 이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을 바꾸는 일, 그리고 그 변화는 관계의 문을 여는 첫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점점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인연도 맑아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열린 마음은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업식에 새로운 길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온 습관적 감정들, 불안, 화, 걱정, 비교, 자책, 이 모든 감정은 과거의 업식이 만들어낸 반응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아침의 기도는 그 패턴을 새롭게 쓰는 첫 순간입니다. 기도 속에서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낼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라도 옛 패턴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쌓이면 패턴 자체가 서서히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전환이라 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대자대비는 단순히 중생을 돕는 자비가 아니라 그 자비를 통해 내 업도 함께 전환되는 수행입니다. 기도의 지속적인 힘은 감정의 균형을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몇 시간씩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한숨을 고르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랍니다. 이 기도를 떠올리는 순간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만들어준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커지면 감정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길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밀치고 지나갔을 때 예전에는 바로 불편함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저분도 마음이 바빴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아침 기도의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데려오고 그 마음이 다시 내 하루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고 섬세한 변화들이 서서히 모여 내 삶 전체의 결이 달라집니다. 삶이 거칠게 느껴졌던 분들도 조금씩 부드러운 손길로 세상을 만지게 됩니다. 그 부드러움은 결국 인연을 끌어당기고 행복을 끌어당기고 복을 끌어당깁니다. 아침 기도의 원리는 결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인연이 변하고 인연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 속에 담긴 감사는 업을 녹이고 인연을 부드럽게 만들고 복을 불러오는 가장 깊은 마음입니다.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의외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은 분명 필요한 것이고 삶을 지탱하게 하는 현실적 조건입니다. 그러나 돈을 대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집착으로 기울어지면
그 순간부터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고통의 주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돈 걱정만 없어도 숨을 좀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걸까? 이 질문들 속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인간이 겪는 고통 중 가장 큰 근심이 재물에 대한 마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잠깐 스쳐가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망한 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지곤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돈을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기도는 이 집착의 매듭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아침 기도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덜 불안해졌어요. 없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바로 이것이 기도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기적. 이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좌 잔고가 적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면 현실은 그대로여도 느껴지는 고통이 달라집니다. 아,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주시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순간 불안이 줄어들고 절망이 조금씩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족,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히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이미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지금, 함께 걱정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나를 기다리는 집 한 칸,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 감사하는 마음은 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마음이 아니라 돈이 채우지 못하는 평안을 채워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현실에서도 변화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기회를 보는 눈이 생기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삶의 흐름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안 속에서는 바른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평온한 마음에서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 마음에 따라 세계가 청정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삶도 정리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재물도 흔들립니다. 가난은 없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없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기도는 그 두려움을 희망과 용기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어떤 분은 절망의 끝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 관계도 흔들리고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작게 기도를 따라 했어요. 부처님, 제 마음이 조금만 더 편안해지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붙잡아 줬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이 길 끝에 반드시 빛이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줍니다. 그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도 다시 방향을 찾고 다시 걸어나가고 다시 내 삶을 복원할 힘을 얻게 됩니다. 돈은 분명 삶에 필요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돈은 삶의 도구이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적이 되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도구로 보면 돈은 나를 돕는 존재가 됩니다. 기도는 돈의 자리를 바로 잡아줍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맡겨주신 인연, 나의 선업과 정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필요할 때 머물렀다가 다시 흘러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나에게 머무는 날이 올 때 그 재물은 더 이상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보시와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삶의 가장 깊은 구렁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누구도 끌어낼 수 없는 희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희망을 하루하루 자라게 하는 햇빛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이어온 분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변화는 내 삶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이 덜 흔들리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하루의 감정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삶의 결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바뀌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이 많아져야, 가족이 내 말을 이해해줘야,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자식이 문제없이 자라야 행복의 조건을 언제나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조용히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바깥에서 찾던 조건들이 사실은 마음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언제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고 부처님께 올리는 짧지만 깊은 기도 한마디. 부처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주세요. 이 문장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이란 무한한 자비, 끝없는 이해, 흔들리지 않는 평온,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마음을 내 삶에 조금씩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저 흉내내는 수준일 수 있지만 이를 매일 조금씩 이어가다 보면 자비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되고 평온이 내 안의 기본값이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큰 상처가 되었을 일도 이 또한 인연이겠지요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예전 같으면 도망치고 싶었던 문제도 이 안에 내가 배울 것이 있겠구나 하고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만들어내는 지혜의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밝아지면 고통의 실상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미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순간 그 고통은 나를 해치는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삶의 여러 관계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표정 하나에 흔들렸던 내가 기도를 통해 상대의 고통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미움이 줄고 원망이 사라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누그러지고 직장에서의 긴장이 줄어들고 오랫동안 부담이었던 인간관계도 마음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향해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 마음을 진심으로 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이미 관계의 절반은 치유된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타인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외적인 현실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달라지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평온해지고 평온해진 마음이 현실의 변화를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종교적 미신이 아니라 불교의 핵심 원리인 일체유심조의 실제 작동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의 길도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도 맑아집니다.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면 세상은 기적으로 되돌려줍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절망 속에 빠져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을 바꾸면 삼천세계가 달라진다. 우리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잃어버린 희망을 가장 먼저 깨워줍니다. 부처님께 마음을 내는 순간 가장 어두운 마음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이 켜집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그 빛을 다시 켜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다짐할 때 절망의 바닥에서도 희망의 길이 보입니다. 기도는 희망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처님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부처님은 내 삶의 바깥이 아니라 늘 내 마음 안에 계셨구나. 결국 아침에 올리는 짧은 기도 한 줄이 우리 삶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지친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게 하고 무너진 마음에 다시 온기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부처님, 오늘도 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삶을 바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제나 새벽의 마음에서 가장 잘 자라납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